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날,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종료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도 맞아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힘썼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도록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인터넷 방송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었고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경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혜 그는 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료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만왕왕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풍요를 얻고 아름다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었기에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포의 그림 중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1981년에 발표한 이 그림으로 세계의 명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넓은 바다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탈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배입니다. 그 위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그 옆에는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그 노에 손을 얹고 함께 노를 젓는 모습입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노 위에 자기의 손을 휘젓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손을 가지고, 내가 힘 있는 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큰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에 우리 인생의 길은 바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항상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일행은 점점 그 수가 많았습니다. 밥배가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주님께서는 하기에 올라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겉옷을 펴서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환송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와 축하의 의미며 왕을 영접하는 예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손을 흔들며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의 성길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손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성전의 장성구들을 쫓아내시며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의 성전의 제사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손길을 내셨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이르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매 라는 여기에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식탁에 준비된 음식이라고는 떡과 포도주가 전부입니다. 마지막 식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식사를
그렇게 소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을까?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두고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져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런 성김이 무엇인 것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전날 밤까지도 식탁에 둘러앉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이 성김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참담하게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마지막 화해와 용납과 용서와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림의 손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양손의 두 손에 죄악에 가득한 인간을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손길이 분명 예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생각해 봄으로써 이 종료주일을 가장 뜻있게 주님의 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손은 아낌없이 희생하는 섬김의 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 식사라는 것은 가장이 잔을 들고 축사하고 식구들에게 잔을 돌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에 보면 이 잔을 받으시고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은 마치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서 얘들아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먹어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주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에도 보니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몸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그 희생, 주님의 그 섬김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몸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희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희생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덩이 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기의 몸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건 예수님 자신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내어주신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는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여기 기념하라는 그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과 희생에 생생하게 회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이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세상에 널리 전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물 몇 방울만 짜내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만찬을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 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고 희생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준 것 같이 내 피를 다 쏟은 같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라고, 이제 예수님 위해서 승김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그 기록은 비슷한 관점에서 세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식사하다가 말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서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한 사람도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내 주셨던 그 주님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발도 씻지 않았고 더구나 주님과 마지막 하는 그 식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을 그는 갑작스럽게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주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선뜻 나서는 그런 제자도 없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 제자들의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더러운 발이요, 냄새나는 발입니다. 아니 조금 후면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그런 발이요, 그런 발을 주님은 섬김의 손으로 씻어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갈 길로 떠나버릴 이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은 따뜻한 손길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제자들의 발을 지금 정성스럽게 씻기고 있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분명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상류에 있도다. 누가 자신을 팔지 분명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4절에도 보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스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아 넘길 그 연약한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조금 후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맹세를 내팽개치고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도망칠 그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버트 벤자민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이 그 곡을 붙인 찬송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에 특히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이 찬송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허물이 있기로는 베드로보다 더 많은 허물이 있는 우리 존재입니다. 의심하기로 치면 도만보다 더 많은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간직하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때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섬김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과 그 섬김의 손길,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이 종려주의를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은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그 말은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위반하면 너희들도 이 죽은 이 동물처럼 너도 이런 것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두고 제자들과 피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쪼갠 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앞에 놓고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위해 자신의 피를 쏟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서 붓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켄노메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피를 흘리다, 피를 쏟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붓는 것이다. 부을 정도만큼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시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그분과의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6월절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자신의 팔,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리기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죽일놈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것을 밝히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가룟 유다를 하여금 아직까지도 너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회개를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잔을 뒤집어 엎어도 시원찮지 않을 텐데 주님은 이 배신자 이 유다를 끊임없이 사랑의 손으로 내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뿌리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30절에 보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조건 없는 그 끝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선택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그 배신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가룟 유다를 측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뭐를 외치고 싶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의 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선택,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영광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 주님의 승김의 그 손을 기억합시다. 이 종려주일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뜻있는 이 종려주일을 보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며 우리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며 그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그저 하나의 절기로 보내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섬김의 손길을 우리들도 본받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도 주님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
밤에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사업터와 직장과 손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